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받는 백성들 앞에 전혀 다른 한 인물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 인물은 감당할 수 없는 모욕과 억울함 속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기이한 침묵과 발걸음은 당장 눈앞의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의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깊은 침묵 속에 담긴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한 여호와의 종의 자세를 묘사합니다. 드라이더는 고통 중에 침묵은 가장 훌륭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육체적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욕과 조롱에 대해 예수님은 불평하거나 변론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고 예언합니다. 7절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양은 유월절 제사에 드려지는 양을 말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경우는 첫째는 말을 잘 못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조리 있게 말을 하지 못하므로, 두 번째는 해야 할 말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자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사서 자신을 변호하게 합니다. 자기가 하지 못할 말까지 다 변호사를 시켜서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고난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 힘이 없어서 굴복한 무력한 침묵이 아닙니다. 억울함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지로 참아내는 시위성 침묵도 아닙니다. 이 침묵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철저한 순종의 침묵입니다. 그는 난폭한 일을 하지 않았고 입에 거짓이 없었기에 얼마든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정과 폭력 앞에서도 묵묵히 그 고통을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했습니다. 8절에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힘없는 한 남자의 비참한 파멸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한 진실을 선포합니다. 그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맞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버렸지만 사실 그 발걸음은 다른 이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진 발걸음이었습니다. 철저히 홀로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고독 속에서 그는 타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나와 우리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의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고사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폭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도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도 폭언이나 악담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하셨지만 반정부 투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폭력과 거짓말은 인간의 악함을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제약도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의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9절의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형수가 되어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악인으로 취급하여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과 함께 매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유대인들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9절에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부자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층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무덤에 예수님은 묻히셨습니다. 무일푼의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경건한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부자와 같이 왕과 같이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은 시신에다가 발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비싼 향료, 왕이나 받을 그런 대접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이와 같이 비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마지막 무덤도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무덤에 묻히셔야만 하셨습니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남의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악인과 함께 묻힌다는 것은 죽어서까지 명예를 박탈당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결말을 뜻합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죄인의 명부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의 한가운데로 내려가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고 불의한 자들에게 처형을 당해 불의한 무덤에 뉘이게 된 이 모순적인 상황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실패이자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저한 낮아짐과 수치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난받는 종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추악한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작은 억울함만 당해도 쉽게 분노하고 남을 원망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모든 고통과 모욕을 견뎌내셨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를 향한 묵직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무덤에 갇힌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삶의 억울함과 고통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변명하고 싸우려 하기보다 먼저 나를 위해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대신 맞으시고 대신 무덤에 들어가신 그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는 신실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길로 가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불이익과 억울함 앞에서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입술로 수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그 거친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의 말을 거두고 나를 위해 침묵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